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도 훈련을 받고 노방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노방 전도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밖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런 훈련들을 대학교에서 많이 훈련 받았는데 노천극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그 대학교 한 가운데 아주 큰 극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야외 극장이죠. 무대가 꾸며져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곳에 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면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져죠. 근데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능력 받아서 어떻게 전도하자? 담대하게 전도하자. 그런데 그 전도를 나갈 때쯤 되면 사람이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이게 쪼여옵니다. 긴장감이 있죠. 그 긴장감이 왜 드냐면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면박을 줄까봐, 아니면 내가 오늘 뭔가 수치를 당할까봐, 어떤 별의별 생각들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항상 긴장감 가운데, 특별히 언제? 이 5월은 전도의 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3월달, 4월달, 이제 4월달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 5월달에 축제 기간이 있고, 또 그 5월 되면은 사람들이 그 야외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5월에 항상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 벚꽃이 필 무렵이면 그때 그 전도했던 기억. 그런데 그 전도했던 기억 중에서 어느 날은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좀 고독도 즐기고 음악도 듣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방해하시냐. 근데 저는 예상치도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던 기억. 그때는 아이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전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 외에 다 아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당신에게 불편함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지금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길 내가 원하고, 당신이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이 대학교 시절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금 불편함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 말을 꼭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 현장에서 항상 그날 내 모습 때문에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긴 하지만 어떤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한 20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 더 그때보단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럼 뭐가 변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한 가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명해진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 확신인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경험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안에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난 믿음이 부족하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생각이 삶의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내 마음 안에 들지만, 제가 다시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서부터 내 안에 잘못되어지고 내 안에 조금 뭐 실수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믿음이 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어제 일이 오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지금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분, 걷지 못하던 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와락 안겼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흥분이 됐을까? 나은 사람이 뛰기도 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한 본문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빼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 부류는 기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기적 안에 있는 사람과 기적을 해석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저도 과거에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가장 큰 의문은 이랬어요. 하나님은 특정 사람만 좋아하시나 봐. 저에게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왜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친구는 내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런가? 라는 참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름방학 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혼자 수련회를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갔을 때는 3-4번 이상 갔었을 때도 있어요. 방학 모든 시간을 다 수련회에 쏟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면 다닐수록 제 안에 열정은 분명히 있는데 속상한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 왜냐하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것. 내 친구들은 만나기 싫은 친구들이야. 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딱 보내고 있었을 때 제가 깨달았던 한 가지의 정말 소름 돋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발견한 것도 참 은혜죠. 왜냐면은 정말 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면 저는 제 기질 자체는 원래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예, 공대 출신이고 수학과 물리학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머릿속이 저희는 굉장히 해석 능력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기질이 있는 분들이 가끔씩 이야기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중단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석하기를 중단하라. 제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와서 그 기적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늘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나도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로 내 안에서 행복감이 넘치면서 살아가게 원한다.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의지해서 해석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저 친구는 저래서 그래. 저 집사님은 저래서 그래. 저 권사님은 원래 저래서 그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여러분 안에 해석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중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보면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이 베드로 요한이 얘기한 나에게 주목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해석하기를 우선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 해석을 이룬 여러 가지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부흥됐는지 그 교회의 배경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기적을 받았는가? 왜 저렇게 잘 됐는가? 그 배경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기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삶이 너희들에게 열렸는데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놀랐냐는 거예요. 너희도 이 능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죽인,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놓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22절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말씀을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란 표현 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예수님의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기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 이것에 대한 것은 사도는요, 죽은 생명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을 때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해 주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한 가지 큰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진리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현재의 모습이에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요, 해석하지 말고 이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제가 이 말 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20대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한 간증으로 쓰이는데, 제가 이제 결혼 후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 그때는 이제 해외 전도여행도 갔고 마침 국내 전도여행을 갔어요. 국내 전도여행 가면서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초대해서 전도하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중학생 친구들도 제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전도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모든 공연을 다 보고 나가면서 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와서 계속 전도시켰는데 와서 그건 안 보고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생각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아멘이 그때 정말 우스갯소리였어요. 나를 보니까, 내가 결혼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 안에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했어요. 너도 보아하니 못생겼으니 이 능력 안으로 들어와라.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이거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친구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면 안 돼요. 못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게 해석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